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간에 서로 나눈 대화를 가지고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하였느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대적하고자 질문을 한 것이죠. 그의 질문은 7명의 형제들이 같은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부활 때에 7 중에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것이 20절부터 21절에 부활 후의 상태를 말씀하셨고, 22절에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 것,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형이 죽고 나니까 둘째에게, 또 둘째가 죽고 나니까 셋째에게, 이렇게 하면서 7 형제에게까지 다 아내를 취하도록 하였는가? 이 아내를 취하게 한 것은 장자의 기업을 잇게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집안의 가업은 장자로 말미암아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장자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장자가 맞은 아내를 통하여서 기업을 잇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풍습을 주었는가? 장자와 장자의 아내를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하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만이 그 아비의 기업을 잇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고 둘째도 죽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다말이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아서 결국은 유다와 함께 동침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와 함께 그와 같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계획이다.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기업을 잇는 장자가 범죄하고 그 밑에 둘째 아들도 범죄를 하고 유다가 셋째 아들은 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지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어진 어떠한 것들이 그들의 풍습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죠. 반드시 장자를 통해서 그 기업은 배를 잇게 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장자의 명분을 음식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넘어갔냐? 에서의 쌍둥이 형제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첫째, 장자의 기업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장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로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장자,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을 잇도록 하시는 계획이 구약의 장자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장자가 낳은 건 이스마엘인데 그런 경우는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되어졌느냐? 아브라함의 온전한 아내는 세라였기 때문에 세라를 통해서 낳아진 아들이어야지만 아브라함의 장자가 되어지고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종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종에게서 낳은 자는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장자가 아비의 모든 기업을 잇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기업을 다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이 되어지는 아내 역할이죠. 분명히 그 기업은 아내와 함께 낳은 아들에 의해서 그 기업이 이어져 내려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아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를 낳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내 교회와 함께 낳아진 자녀에게 그 기업이 이어져 내려간다 라는 진리가 바로 이곳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었어도 또 그 다음에 그 장자의 기업을 잇을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동생과 첫째, 며느리가 동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될 땐 셋째, 넷째, 끝까지 안 될 땐 마지막이라도 그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두개인이 말한 이와 같은 예를 들은 이 집은 아들도 낳지 못하니 기업을 이을 자도 없었고 또한 그 아내도 죽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진 저주받은 집안 이야기입니다. 아내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29절에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구약에 기록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죽은 자의 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셔서 기업을 잇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기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안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얻게 하시려면 반드시 그 누군가의 씨를 통해서도 그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형제가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고 함께했던 여자도 죽어서 기업을 잇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2 아들을 낳았었어요. 근데 그 2 아들을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어요. 전혀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자였어요. 이스라엘은 땅을 다 나눠 그 가구대로 그 기업을 준 땅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도 아들도 없고, 그래서 나오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 며느리에게 내게는 더 이상 아들도 없고 너에게 자손을 낳게 할 아들이 없으니 너희는 각기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네 친족의 신을 섬기라는 말을 합니다. 네 친족에게 돌아가서 그 친족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는 친족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룻은 나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다. 룻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그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룻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가 비록 모압 족속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모을 자를 낳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그는 거기서 유력한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보아스는 룻을 맞아서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은 다윗의 조상이 되어져요. 이 보아스가 누구의 족속이냐? 유다 후손 중에서 태어난 자요. 그 유다의 후손 중에서 룻과 함께 자녀를 낳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유다가 낳은 자식 베레스,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온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 여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다말에게 아들을 주고자 하지 않았지만, 다말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자로서 유다의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되었고, 또한 나오미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지만, 후손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져 있지만 룻을 통해서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낳아 그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게 한 것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우리의 멜기세덱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이 이방 2 여인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후손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낳는 일에 쓰임받는 역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셔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기업을 이을 자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은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한 이 말은, 부활은 이 땅에서 주어진 이러한 모든 역할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진 것, 이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아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그 아내로서의 모든 기업을 잇는 일을 다 이루게 되어질 때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어떤 자들이 얻을 수 있느냐? 그 결과물은 생명의 결과다. 남편의 씨를 받아야 아들을 낳는 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교회는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씨가 바로 생명의 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도 결국은 그 하늘의 밀알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썩을 때 나타나진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니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의 씨로 심겨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진 신부가 되어져서 그 생명의 씨를 품은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 되어졌을 때 그 생명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아야 되는 아들은 누구냐? 우리가 낳아야 되는 아들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아내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육체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자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육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 그런 자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서 산 자가 되어져서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죽음에 넘겨졌어요. 맨날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 곳이 없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한 그 다음 말 4장 12절 말씀,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내어주면서 증거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누가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 안에는 바로 생명이 들어간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지니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 말한 아내들이 아들을 낳는 이것은 그 장자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난 것. 이것이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아들을 낳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예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되어질 때 그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사실상 이 세상에 본 육체로는 각각 다른 자들이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자로서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질 때 그들은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기업을 잇는 장자인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단 하나 그 아들이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맏아들 안에서 맏아들이 되어지고 맏아들 안에서 그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한 자들은 27절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의롭다함, 거룩하다함을 입은 자이다. 그래서 세 번째, 히브리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서 29절 말씀,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요,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의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그의 장자를 통해서 그 기업이 이어져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이 이삭은 바로 내 씨라한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삭의 아들 중에 장자의 명분을 버린 에서가 아닌 야곱, 장자의 명분을, 그 축복을 귀하게 여겨서 끝까지 그것을 사모하며 얻고자 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은 무엇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였고 그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붙잡은 자였고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이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드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바로 산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나, 부활을 오늘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부활 중에서도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또 부활을 하되 휴거까지 하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나는 산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요, 그 생명만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져서 그 생명을 가진 자냐라는 것입니다. 육체 것을 먼저, 배고픈 것을 먼저 생각하다가 그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은 자가 되어진 에사와 같은 믿음이라면 그는 결코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의 아들이지만 그는 산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대열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자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그 약속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진정 아는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장자의 기업,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사는 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죽음도 나의 버림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오늘 나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얻고자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서,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서 생명의 아들을 낳는, 그 생명을 나누어서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아내 역할을 이 사는 동안에 분명히 하는 자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왜? 아까 우리 읽은 본문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태가 죽었고 세라의 태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을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뿐더러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믿는다고 하지만 육체의 것을 염려하면 그 부활을 의심하는 자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한다면 또는 그것에 세상 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입니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는 자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라 할 때 죽여도 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내가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말한 부활은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이러한 부활이 아니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생명을 가진 산자로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